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전사님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정답! 자연히 상품으로 명지고 1회 방문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실 때 명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유스들 중에도 명지고 있죠? 바로 여지 정답. 선미쌤께도 명지고 1회 방문권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명지고등학교, 제 기억에 이제 정문으로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그 건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붙어 있나요? 아직도? 자, 명지고 정문으로 딱 올라가면 언덕을 올라가서 맨 처음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의 초입에 아주 크게 간판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명지고는 이제 미션 그 기독교 학교니까. 자, 근데 저는 사실 3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진리가 뭐고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어떻게 날 자유롭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3년 내내 거의 월화수목금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저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왜 학교는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저 구절을 골라서 저기에 떡하니 붙여놨을까? 진리가 약간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수업을 들으면 지식이 많으면 자유로워지나? 막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저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3년을 결국 그렇게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끝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언제 자유롭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뭔가 기쁘다, 신난다, 슬프다 하는 감정은 많이 느끼지만 내가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순간, 혹은 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저를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저는 저를 속박하던 무언가가 없어졌을 때 자유로워요 라고 말하면서, 자, 엄마 아빠가 저를 놔두고 시골에 가셔서 집에 나밖에 없을 때 자유로워요. 마치 오늘 소리쌤의 상황인가요? 자, 아무튼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안 들어오면 자유로워요. 아니면 20살이 돼서 이 미성년자에게 제한돼 있던 그 법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술이든 담배든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죠. 누가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속박하던 무언가가 없어졌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죠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정도의 자유의 수준은요, 나를 구속하던 무언가가 없어졌을 때, 규칙이 사라졌을 때, 어른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수준의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은 아이에는 학교에 가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 많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에 가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많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부모님 너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규칙, 그리고 교회에 와도 또 규칙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 규칙이 없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는 그렇게 작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성경의 자유란 무엇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란 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자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 외부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들이죠.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잔소리하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갈망하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말씀을 지키면 자유로워진다고? 아니 전사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 때 자유로운 거죠? 라고 우리는 반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로부터의 자유. 내부로부터의 자유. 내 안으로부터의 자유. 나로부터의 자유. 자, 이 사실 진정한 자유는요. 사실 이 두 번째 유형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나는 이 외부로부터의 자유를 내가 스스로 체득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금기였던 마약까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지. 라고 하면서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마약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맨 처음에 마약을 하면서는 어떤 걸 느끼죠? 첫 번째, 일탈감. 내가 자유롭다. 어떤 해방감을 외치면서 그 마약하는 행동을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 마약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30번, 100번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100번째에도 내가 자유롭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외치던 그 자유 때문에 진짜 자유를 잃게 되어서 그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는 마약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마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자유를 반납한 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첫 번째 자유를 외치면서 자기를 속박하는 어떤 죄와 중독의 문제 아래로 들어가면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죄와 중독과 수많은 감정들 사이로 그 속박 사이로 내가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한 속박, 예전보다 더 끈질긴 속박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처음엔 자유롭게 행한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이 자유를 훔쳐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 파괴적인 자유, 사실은 자유가 아니었던 자유, 자유의 탈을 쓰고 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또는 신자들 중에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으시죠?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지 않는 죄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어서 자유롭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하던 그 자유는 첫 번째 이 자유는 1차원적인 자유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 두 번째 유형의 자유, 내부로부터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짜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진짜 자유.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서 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말 안에 머무르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죠. 그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께 점점 더 배우게 돼서 점점 진리를 더 넓게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는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데, 우리가 이미 지금 자유로운데, 대체 우리를 뭘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야? 마치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사람처럼 왜 우리를 취급하고 뭘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자유의 정의를 다시 하시면서 사실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인 아니면 심부름꾼 정도일까요? 이 당시의 종은요, 소유물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죄의 종은 누구의 것이죠? 죄의 것. 죄의 종은 자기 주인을 죄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게 소속된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 죄가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종은요, 스스로 풀려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내가 한평생 종으로 살다가 나 이제 종으로 살기 싫어. 그래서 이제 나가야겠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내 주인에게서부터 나가야겠다. 라고 다짐하면 그 종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 자기의 의지를 상실한 채 주인의 말만 듣는 존재가 바로 종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종의 어원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갤리선에서 키자비의 눈을 보면서 노를 젓는 사람, 갤리선에서 쭉 양옆으로 앉아서 있던 그 노예들은 키자비의 눈을 보면서 노를 젓는 사람을 바로 둘로스,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우두머리를 보고 노를 젓는 사람, 죄가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자기를 믿는 유스들에게 대답하시되, 예수님, 저는 이미 자유로운데 뭘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당돌하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 죄의 종이야. 너희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또한 우리 인류를 생각할 때, 이 밖에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죄의 늪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중독의 늪에 빠져서 이 중독이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더 강한 자극, 그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보면서, 여러분, 그 죄의 종들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영광뉴스 정말 꽃다운 나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청소년의 나이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죄로부터,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허영과 집에서의 어떤 모습들, 내 마음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드는 마음들을 여러분 하루 종일 수첩에 모두 적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수첩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니면 길거리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아주 고도화된 죄,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삶에서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 위선의 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죄의 종, 이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리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러분 이 죄의 종들은 꼼짝없이 그 주인에게 이끌려 다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린 채로 죄의 늪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좋다고, 내 죄는 내 자유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내 자유의 증거야. 난 자유로워. 그리고 난 만족스러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채로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바로 이 예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바로 앞에 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의 말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십시오. 11절부터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두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빠한테 대뜸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빠 죽고 나서 제가 받게 될 그 유산 저 지금 주세요. 여러분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대체 어떤 아들일까요? 아무튼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대체 어떤 자유까지 허용하시는지, 여러분 멀쩡한 아빠였다면 절대 자기의 유산을 이 아들한테, 아들의 계획도 들어보지 않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시는지 줍니다. 아마 꽤나 큰 액수였겠죠. 단순한 용돈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갑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래에 묶여 살지 않고,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도 이 맥락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아서 나갔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란듯이 성공하는 삶? 아니면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나요? 그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 자유였어. 나한테 자유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였지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13절에 곧바로 등장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재산을 며칠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유라고 외치면서 집을 나서서 그 돈을 들고 먼 나라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유 속으로 내가 간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먼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달라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둘째 아들. 그런데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말하던 그 가짜 자유를 찾아서 나갔더니 그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됐죠? 모르는 사람에게 빌부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형상, 죄의 종. 그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지, 여러분 그는 어떤 일까지 해야 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더러운 동물로 여겨지던,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먹어서도 안 되던, 그리고 거의 기르지도 않았을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할 정도의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는 그 돼지의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수준의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람의 밥은 밥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 돼지의 먹이조차도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일꾼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 주인의 몫일 텐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집을 떠나 나가서 그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던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없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이 그때 순간 무언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우리 아빠 집에 있던 그 종들, 우리 아빠 집에 있던 종들은 먹을 것이 풍족했고 그런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배부른 종들이 널려 있는 게 우리 아버지 집이었는데 나는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 집의 아들이던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악독한 주인 아래에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빠에게 돌아가야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사람의 존엄성을 모두 잃어버린 채 자기가 한 가지 깨닫죠. 그런데 여러분, 아빠의 유산을 받아서 나온 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빠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당당하게 저 잠깐 나갔다 왔어요 하면서 짜잔하고 귀가할 수 있는 처지였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빠의 유산을 다 받아서 나올 때 저는 이제 이 집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빠 죽을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제가 받게 될 돈 지금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빠를 모독하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과 완전히 손절하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다시 그 집에 들어가지? 그래서 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치, 내가 아들 자격으로는 갈 수가 없지. 그러면 아버지한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아빠한테 나를 이 집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 결과는 돼지 치는 자리, 모르는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자리, 돼지가 먹는 먹이도 못 얻어먹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죄라는 주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마치 이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게 내 자유의 증거야. 난 자유롭지. 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즐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대체 어떤 아버지였는지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배신했던 그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지 아직도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직 아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배은망덕한 자기의 목숨값을 가지고 뛰쳐나간 그 아들이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그 아버지가 거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달려와서 안고 목을 맞춘답니다. 입을 맞춘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던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고 나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객체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측은한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우리는 대체 무엇을 찾으러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까? 그러나 아들이 이제 준비해온 말을 하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23절부터죠. 22절부터죠.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는 둘째 아들에게, 아니, 넌 내 아들이야.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져오라고 종들에게 시키셔서 가장 좋은 거 입히고 가장 좋은 거 신기고 가장 좋은 거 끼우고 가장 좋은 건 먹입니다. 첫째 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벗어나서 대체 어떤 자유를 가지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내가 머물던 이 집을 떠나면 내가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완전히 종속되는 자리로 가게 되고 다시 그 집에 돌아왔더니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6일 동안 만드셨던 이 모든 세상을 받아서 다 네 거야. 네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 다스려라.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아래에 있기 싫다는 거죠. 자기가 이 자유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정도의 존엄함의 자유를 주셨는지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선악과를 먹죠. 이제 아버지 안에서 살기 싫고 제가 아버지와 같아지고 싶습니다. 혹은 아버지보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선악과를 베어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늘 우리 삶 앞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버지는 필요 없다.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속박이다. 나의 자유를 찾아 떠나야지.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만 같은 그 가짜 자유들, 자기 파괴적인 자유들, 내 자유를 훔쳐가는 자유, 그것들을 원하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어디죠? 이 먼 나라의 이름 모를 주인 아래에서 이 부정한 짐승이 먹는 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 그때 완전히 절망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무조건 묶여 있게 됩니다. 완전히 중립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죄에게 묶여 있거나 복음에 묶여 있거나 죄에 속해 있거나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이 둘의 사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중립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만일 내가 죄에 묶여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종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서요. 종은 스스로 내가 주인 싫다고 해서 떠날 수 없다면서요. 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까지 오늘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36절, 우리 함께 읽은 8장 36절. 아들이 그를 자유롭게 해야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의 속박을 끊으시고 자기의 핏값으로 그 죄의 종되었던 자들 사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사오신다고요.
유일한 대안, 이 죄의 종들이 살 수 있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 집에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리라. 또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길이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참 생명,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에게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죄라는 악한 주인에게서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한평생 모든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사시겠습니까? 한평생 모든 죄를 난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혹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들어갔더니 종이 아니라 넌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극진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돼지우리 한복판에서 굶고 있는 사람과 계속되는 죄의 굴레, 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내 중독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여러분은 휴대폰의 그 모든 굴레, 나태함의 굴레, 분노와 시기와 질투, 그 모든 여러분이 끊어낼 수 없는 그 감정들, 그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실상은 돼지우리 한복판에서 돼지보다도 배고픈 삶을 사는 사람과 아버지 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아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뉴스들이 사실은 죄에 묶여 있으면서 가짜 자유를 즐긴다고 말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둘째 아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지키면서 아버지 집에 사는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진짜 생명을 누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나중에 보더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사실은 무서운 이 말씀, 그러나 은혜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주인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고 다짐했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집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집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또 나와 있죠. 31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보고 주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예수님과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더 깊은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를 삶 가운데 지켜낼 때 더 광활한 자유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자유로워진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양까지 자유로워지는 이 두 가지의 양면이 말씀 앞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자유로워졌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진리를 알지니 참으로는 제자가 되고 하느님 말씀 앞에서 진리를 지키면서 이미 나는 법정적으로 자유롭다고 선언되었지만 그 이후 여전히 내가 죄에 묶여있는 것 같다면 다시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진리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 진짜 나의 상태조차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한평생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